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죄인의 신분으로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의 육신이 죽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지금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거죠. 자기를 통하여 바울이 자기를 통하여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가 약속의 땅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적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자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을,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된 바울,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을 부른 것처럼 지금 바울은 또 누구를 부르고 있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육신의 혈육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긴 가족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8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한 그 삶, 그러면서 그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실 4절부터 보면 계속 생각하여, 5절에도 생각함, 6절에도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그 일을 뭐 하는 거죠? 떠올리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 안에 있었던 일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미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기억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너가 떠올려라,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듯이 기억하고 있듯이 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어떤 힘이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사실은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흘리고 있는 눈물, 흘렸던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흘렸던 눈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에베소에서도 지금 선교와 선교의 여정과 사역 가운데에서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사실은 눈물 흘렸던 걸 기억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눈물 흘렸던 것을 바울이 기억할 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요? 자기의 기쁨이 가득하대요. 왜 이렇게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게 바울에게 기쁨이래요? 그럼 디모데는 눈물 흘리고 있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 그냥 결국은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 눈물,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눈물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너는 늘 기억해라. 기억은 여러분 한 번 하면 됩니까? 계속 기억해야 합니까?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 안에도 있었던 결국은 그 믿음이 지금 너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 자신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가 되어 있는 각주 밑에 보면 이 마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영 이렇게 돼요. 성령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새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새 마음을 너가 받았다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지금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여정과 요단 동편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뭐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제는 새 마음,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입니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의를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맨 선두에 세웠던 그 은사,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안수함을 통하여 세웠던 그 은사가 너 안에 다시 불릴 듯하게 해서 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너 안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얻은 자다. 어제 마음은 지나갔습니다. 어제 불편한 마음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 마음입니다. 날마다 새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네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실 이 은사가 사실 조금 시들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 때로는 바울도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에서 선교하러 갔을 때 자기가 받았던 그 사도와 선교사의 사명이 지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자기 안에 받았던 그 은사, 자기 안에 받았던 그 부르심을 불릴 듯하게 하여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선교했던 바울의 자신의 선교의 여정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불일 듯 해야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을 만큼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다. 그 새 마음을 날마다 불일 듯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중심 구절인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날마다 너는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이렇게 돼요. 또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주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갇힌 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이 상태, 갇힌 상태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주를 증언했기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이유로 갇힐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다른 이유로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죠. 무슨 다른 범죄가 있거나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선교 헌금 보고하는 거 봤냐? 우리로부터 거금의 사례비는 안 받고 강사비는 안 받고 우리로부터 거금의 선교비를 받아갔잖아. 우리로부터 거금의 선교비를 받아가더니 선교 보고하는 거 봤냐? 우리 이거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고발당해서 감옥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갇히게 된 것은 우리 주를 증언했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것과,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갇힌 자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 결과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는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도,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들도 이 바울이 복음과 함께 감옥에 투옥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렇게 유별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억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디모데 안에 있었습니다.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눈물로 있었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새 마음을 받았던 그 기억이 이미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새 마음, 성령의 새 마음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도 성령의 새 마음 되게 하심, 그것을 받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새 마음을 얻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을 명령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며 디모데에게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눈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던 그 뜨거운 새 마음, 사랑하는 그 새 마음, 하나님 그 새 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이 새 마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 때로는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